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10절에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복음으로 하였고 또한 복음으로 굳건히 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숙련된 능숙한 건축자를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며 감독하며 집을 짓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놀라운 복음을 능숙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전파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로운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지혜로운 건축가로 숙련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서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굳건히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건축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굳건히 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에게 영광을 돌릴 때 바울은 은혜를 주신 분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은혜를 입고 나면 은혜를 주신 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때문에 축복을 주신 분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직장에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 때문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신 분을 잃어버린다면 축복이 축복되지 못한 것이고 언제든 그 축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축복을 주신 분을 붙들어야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은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며 재림을 성실히 기다리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주신 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견고해지고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는 축복 주신 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주신 분을 잊지 않는 성도 개인이 될 때 교회는 견고해지고 성도에게 임한 축복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 배려와 균형 속에 연합해야 합니다.
10절에는 다른 이가 각각 바울이 세운 터 위에 교회를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세워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심해서 세워가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발전시키고 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에 성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심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은혜를 주신 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의 역할 속에 서로를 배려하고 균형을 가지고 성도들에 대한 연합 속에 교회를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속에 그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일이 하기 싫어서 어떤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와 같이 성도들에 대한 배려와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지도자들은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연합을 살피는 것이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의 피로 산 곳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악한 마귀는 언제든 이 교회를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다치게 하고 교회와 성도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연합하고 섬기는 마음과 살피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셔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그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어서도 기초를 잘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 않고는 세워질 수 없으며 견고해질 수 없고 부흥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마치 바울이 이 터를 닦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바울을 시기하기까지 했지만 교회를 세우고 터를 닦고 일으키신 것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이시며 우리가 모든 믿는 믿음의 기초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근본이시며 우리의 모든 품성의 기준 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시고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방향과 맺고자 하는 모든 열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항상 잊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릿돌을 되시는 예수님, 교회는 어떻게 견고해지고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각각 조심하여 배려와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시며 주인이심을 잊지 않을 때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성도들은 더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부흥과 꿈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조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부흥시키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